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텅 빈 눈동자의 마른 호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포도원에 5번까지 순서를 정해놓고 구원의 여정을 부르셨던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를 한번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또 십자가를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8, 9일 되어지면 십자가 처형을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길에서 간이 과외를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쪽집게 정보예요, 이게. 십자가가 없으면 두려워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압축한 것이 십자가인데 저주의 십자가를 하늘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눈동자는 텅 비었어요.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부인이 찾아와서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 땅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말하자면 이복 이모예요. 예수님의 외할머니가 요한나인데 3번 결혼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 이복 남매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또 마리아예요. 이름이 그 당시 때는. 마리아라는 말이 높다라는 어근에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높고 싶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텅 빈 눈동자예요. 초점이 없습니까? 0점 타격, 25m 0점 타격을 연습을 안 해서 조준의 0점을 못 맞춘 거예요. 아바기가 이렇게 공격하겠다. 축복은 이렇게 온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요것을 개인적으로 정의해 놓은 상태를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급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서 항상 축복 설교만 무르익어 가지고 그쪽으로만 치우쳐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부딪힘이 많아요. 그 부딪힘이 고난이거든요. 환경은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 왔으면 환경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을 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 이게.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환경을 이겨야 되는 거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환경을 유예를 시켜야 되는 거냐.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 생각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를 상황성 파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상황성 파악을 심리학적으로만 하면 전진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른 호수라고 왜 정하냐면 아무도 거기서 못 놀아요. 물고기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우리 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아르게리오 눈이 빛나요. 에? 여기서 빛은 미드라시 보면 하나님 옷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옷에서 나와서 창조하기 전의 빛. 그것을 주석자들은 지혜라고 그래요. 언제 나타나느냐면 부활할 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빛이.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는 거죠. 그죠? 깨닫지 못하니까 행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8절에는 긴 맥락이 나옵니다. 17절 19절에는 예수의 3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번째 순환을 예고를 하는데 제자들이 잠자고 부모님들이 잠을 자니까 예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지금.
그죠? 십자가 하면 무조건 무섭다,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극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케이 바리 이런 거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줄 알아요. 죽음인데, 비참한 죽음인데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17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려가시러 하실 때에 예수는 광대하시다. 예루살렘은 평안의 터전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 그러면서 올라가시다 는 것을 한번 보면은 올라가시려 할 때에 원전하고 개역성경하고 이 번역의 그 포인트가 달라서요. 아나바이논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고난당하는 사람이 평안을 찾는 데는 분사가 걸려요. 뭐 말한다고 해갖고 금방 평안이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평안은 뭐라고 그랬죠? 샬롬 이해. 불행을 잘라내다. 불행한 생각, 불행한 방정, 그죠? 불행한 조치. 미리 예고를 하는데 미리 예고를 불행하게 하지 말고 불행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불행은 운명이고 긍정은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우스라는 아버지라는 말은 운명을 창조해 주다니까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죠? 상황성 환경의 운명을 이길 운명. 그죠? 예전에는 순종을 못했는데 순종에는 시간차 스피드가 있어야 어둠의 권세한테 안 뚫려요. 시간차 순종을 하면 기쁨을 꽉 와요. 아, 내가 했네 이거를. 그렇죠? 순종은 우리 목, 결과는 하나님 목.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순종한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요. 순종하지 못하시는 분은 걱정하고 자요.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바이는 아나는 위쪽으로 하늘쪽으로 천국쪽으로 영적으로 직분을 거슬러서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이거 못할 거야. 그러면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그죠? 평안으로.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 병이 와요. 그죠? 평안은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 훈련을 각자 교회에서 시켜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아요.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의 말을 정관사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사건들을 다 제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정관사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사건한테 지배받아가지고 아, 내가 불순종은 대가를 치르고 가는구나 이러고 살아갔잖아요. 동산이니까 어떤 버거운 사건이에요. 타동사지. 올라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쫓아가야 되는데 나 힘들어요. 그럼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사니까 평안이라는 예루살렘을 접수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 영을 설득해야 되니까. 영이라는 것은 표현이 막 한바탕 부는 바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어떤 분은 어둠의 권세 한바탕 부는 바람으로 두려움으로 꽉 차 있고 어떤 분은 기대감으로 한바탕 부는 바람에 꽉 차 있고 꽉 차 있는데 그 종류가 뭐냐 이거죠. 그죠? 분사, 현재 능동태,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출발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출발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출발하지 않으면 이미 반은 실패한 거예요. 시간을 못 맞추니까. 그죠? 능동태니까 내가 막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불행을 이겨요. 그죠? 이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이 핑계로 설득하는 것이 근거 없는 평안이에요. 기도를 했다든지 기도를 했으면 꼭 응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는 기도가 우상이거든요. 그죠? 기도의 본질은 주님 뜻 파악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주기도면 내용이니까요.
그죠?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원형 아나바이노 4단계 소리 됐습니다. 올라가는 게. 금방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제자리에서 점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자리 점프가 뭐죠? 해야지. 결단해야지. 빨리 해야지. 이렇게 언어적인 반복만 하는 분들은 학습 효과가 없어요. 행동적인 반응이 나타나야지. 일단 행동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어둠의 권세가 긴장해요. 오, 진짜 하는가 보다. 그렇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믿음을 꽉 주십니다. 피스티스, 내가 너의 담뱃물이야. 그 앞장서서 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기웃거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대가로 자신감을 주세요. 아, 내가 추진해 나가야지. 내가 이건 꼭 이긴다. 이렇게, 그죠? 아나바이너 동사 제2부정각어니까 계속 올라가자고 하네요. 평안은. 어느 순간 불규칙적으로 와요.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그치? 반복학습으로 뭔가는 했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을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요. 아, 만족은 지배성이 있어요. 그죠? 하늘 만족. 제2부정각어니까 불규칙하게 옵니다. 불규칙은 뭐죠? 아직까지 안 했네. 그죠? 이미 벌써 오다를 내렸는데 자기 운명인데, 그래서 이렇게 죄정들이 보면 이제 안 되는 숙명으로 가는 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근데 왜 어둠의 권세가 그러냐면 사람의 말이라고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언어를 보지 말고 자기 운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그죠? 단수 명령형, 복수 명령형, 미래 완료. 평안은 올라가는 사람한테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지금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아나 플러스 바시스입니다. 아나는 목적격과 함께 사용을 하는데 위로 향하여, 하늘로 향하여, 그죠? 영적으로 향하여 이런 겁니다. 바시스는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걸어가느냐면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버거워서. 단어적인 어원을 보니까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면 신비로 가는 신들의 세계, 이것이 신비로 가는 신들의 세계, 이게 무엇일까요? 결단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생각 초월, 사상 초월, 그죠? 지식 초월, 배움 초월, 경험 초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지상을 밟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밟아요. 은혜는, 그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라함, 하나님 자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궁. 은혜, 신과 가까워지다. 헨, 하나님의 소리 됐습니다. 가까워지는 거는 자꾸 순종하다가 보면 가까워져요. 네. 순종은 은혜를 만듭니다. 그죠? 네? 은혜가 뭡니까? 감정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해보니까 이게 다 됐거든요. 그죠? 은혜라는 첫 단어를 노아한테 썼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네. 뭘로요? 헨으로.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워지니까 세월을 뛰어넘어요. 500년을. 다른 사람들은 결혼 10년 되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죠? 아담이 몇 살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20세로 만들었대요. 20세. 팔팔한 나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20대 어떤 정력, 힘, 에너지, 생각, 사상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이 신비로 가는 신들의 세계니까 신들의 세계는 은혜잖아요. 카리스, 은혜는 기특한 행동을 하다. 오다도 안 내렸는데 영으로 쐈는데 기특한 행동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기특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쏴도 안 가요. 이게
여러분 포물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장에 직접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포물선으로 가면 이제 뭐 이렇게 가가지고서 처방이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직코스로 가면 어떻게 되죠? 금방금방 알아먹고 이렇게 떴다가 고사포식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직역은 마음에 떠오르다. 이게 직역이에요. 의역은 결심하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역은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은 인간의 심리학적인 표현이고 기도로 기도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라나다. 고전 헬라어입니다. 이거 자라나다는 목표 지점으로 가다.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를 알다. 이것도 있어요. 하늘의 신비를 알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안하면 기도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화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에? 모든 것은 거룩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 생각하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늘에 올라간 자, 그죠?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죠? 따로 합니다. 카트 이디안, 그죠? 카트는 전치사예요. 목적격. 카트는 불변사. 속격 집의 불변사. 그 다음에 분리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예수님은 세 제자는 따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불변사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먼저 순교를 했잖아요. 요한은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야고보를 첫 순교자로 사도행전 15장의 첫 순교자로 12장의 사도행전 12장의 첫 순교자로 목배임을 당하면서 헤롯한테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죠. 그래서 요 대가로 동생인 요한을 오래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온 세베다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 다 죽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 진짜 참 뜻입니다. 전치사 목적격. 그러니까 따로 부르면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따로 불렀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특수 효과를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룩한 부담감보다는 친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친밀성을. 이디안이 따입니다. 카트가 로입니다. 그죠? 네. 전치사 불변사로지. 이디안 형용대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요것은 원형은 이디오스 형용사에서 위례가 됐습니다. 따로라는 것은 이 따로라는 것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그런 뜻이 있고,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보면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사사로운, 고유한, 뚜렷한, 이것이 따로예요. 네. 번역은 자기, 마태복음 22장 5절, 개인, 사도행전 3장 12절, 혼자, 마가복음 4장 34절, 조용히, 마가복음 9장 28절, 친히, 고린도전서 4장 12절, 사사로이, 갈라디아 2장 2절, 스스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렇게 유래가 돼서 한적한 곳, 동류,
친히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죠? 데리고 가시고. 바넬라벤, 그죠?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뭐라고 그랬죠? 평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평안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인간은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 수법으로 그냥 타협하고 마르니까요. 그죠? 세상하고 타협하면은 무뎌지잖아요. 에? 그리고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자꾸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크레데, 라틴어 원전에. 도전하다, 연애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애를 하면 그분이 나를 직접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죠? 연애하는데 보호를 안 해주면 연애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죠? 연애는 뭡니까? 아껴주려고 하는 거. 심리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심령으로 바꿔주는 거. 심리는 인간 속성이고 심령은 신앙 속성입니다. 바렐라벤, 이게 데리고, 그죠? 데리고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되시고.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동사니까 딱 부른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믿음의 요정 안 자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긴박성은 지금 내일 모레 8일 있으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남아 사막 다녀는 이 십자가 고통이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아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고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거죠. 에? 지금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해석이. 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고난이 온다는 거를 환경 해석을 못한 거예요, 지금요. 에? 자, 동사 직설법이니까 사건이고 직설법이 진짜 예수님이 끼우고 간 거예요. 과거니까 여지까지 끼우시고 함께 다니셨습니다. 능동태니까 예수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3인칭 단순 그분이, 그죠? 데리시고, 이것은 직역과 고전 헬라로 가면 직책이나 물건을 인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책이나 물건을 인계하다. 지금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됐죠? 인계를 한 거예요. 뭘 인계한 거예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받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주시고 싶은 거죠, 평안을. 에? 평안이 없으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죽는다더라고요. 그죠? 암하고 동행하면 처방만 잘 받으면 그 평균 수명을 살아가는데 늘 걱정하는 거죠. 에? 네. 동사 미래 제2부정과거니까 사건으로 미래까지 데리시고 간 거죠. 여기서 데리시고 가셨다는 것은 지금 보면은 순교할 때까지, 그죠?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순교도 다 자동화를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에?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연결해 보면 자동화예요. 제2부정과거니까 계속 밤낮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럼 요번 올라갈 때 깨달을 거 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에? 이상한 소리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객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베드로는 나서는 거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을 않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닭 3번 우는데 그때 3번 나 부인해.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객기지. 너의 안에 믿음이 안 차 있다 지금. 그죠? 믿음이 안 참아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 앞질러서 가는 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여쭤를 봤다면 진정한 처방을 주셨을 텐데 예수님보다 앞장서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예? 자기가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도록 회개를 해요. 바구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때 참 잘못 말했다 이러면서. 그거 누가 하라고 저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자, 파라프라스 람바노입니다. 제2부정과거 미래 수동태니까 12 제자들이 미래까지 순교할 때까지 수동태로 어떻게 돼요? 영으로 끌고 다니셨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신앙은 수동태로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능동태로 응답 못 받잖아요. 수동태로 하나님이 주셔 받는 거지. 우리는 능동태로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에? 거룩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수동태예요. 그죠? 에? 파라프라스 람바노. 그죠? 파라프라스. 데리시고, 이 직역은 뭐예요? 파라는 속격, 역격을 취하는 전치사인데 사방에서 용기를 내다. 그죠? 사방에서 용기를 내게 하다.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람바노는 고전 헬라어로 가면 용기를 내다잖아요. 영접하는 거. 그럼 예수님 영을 그때그때마다 영접을 하면 용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어디까지 데려가요? 죽음까지. 죽음까지. 어찌 보면 이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살갑고 기쁘고 재미가 있어요.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기쁨이 샘솟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쁨으로 환경을 이기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묵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21일 동안 교육하고 그냥 거기서 핍박해서 떠났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를 자꾸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되는 거죠. 21일이면 3주잖아요. 3주 성경 공부 예배 드려갖고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쁨이 생겨진다는 거죠. 가리스는 뭐라고? 성공하다, 기적을 나타내다, 광대하다, 창성하다. 환경 보면 기뻐지지 않고 주님 보면 기뻐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로고스란 말입니다. 오늘. 그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지금. 올라가는 길목에서요. 그죠? 이게 뭐죠? 꿀잼 말씀이에요. 아, 평안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에? 평안은. 에. 그래서 람바노는 동사 미완료 미래 제2 부정과거 명령법 완료 분사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 람바노라는 거는 파라라는 전치사에 이끌려 가야 돼요. 용기도 아무 때나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방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죠? 바람을 통해서 감동을 줬는데 못 깨달으니까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이 왔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멘토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하면 응답을 늦게 받아요. 간섭은 꿀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죠? 포기하면 간섭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한 상태를 암흑기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기. 제1의 암흑기가 애굽이고요. 제2의 암흑기가 바벨론이고요. 제3의 암흑기가 시대적인 암흑기예요. 세대적인 암흑기. 구약에서 신약까지 400년. 그러면 왜 말라기 3장 8절에 11조를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느냐?
암흑기 성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바벨론도 갔다 왔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거로 여겨졌죠. 성전이 파괴가 됐죠. 예배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11조라는 걸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니까 너는 10의 1조를 내 거를 도둑질해 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암흑기라는 것은 교회를 방학하고 예배를 방학하고 은혜를 방학하고, 그죠? 은혜 받는 척은 했는데 은혜 받으면 본질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게 뭐냐면 호주머니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터놓은 거래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게 뭐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흑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말씀도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자기들의 속성인 바리새파, 열심당파, 에센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막 자기 사상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정리를 하신 거죠. 오셔서 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신앙의 암흑기가 온 거예요. 그죠? 암흑기가. 자, 데리시고입니다. 고전 헬라어 쪽으로 가봅니다. 이제. 그죠? 바다가 움직이잖아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자신에게 전념하다. 자신에게 전념하다. 앞질러 처리하다. 그 다음에 인계받다. 자신에게 결합시키다. 고백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마음으로 받다. 맡은 직분. 이것이 오늘 뭐라고요? 데리고라고요. 데리고. 그래서 데려오다, 데리다, 모시다, 영접하다, 맡기다, 거느리다, 받다, 명사로 영접이 됐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길에서 이르시되. 긴박성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남은 8일 동안 구속사를 다 이루어 가야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꾸 캔슬하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예수님의 계획한 구속사가 딜레이가 되어져요. 그죠? 그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길에서 엔데호도. 그죠? 전치사 역격, 정관사 역격, 여성 단수, 명사 역격, 여성 단수. 이거는 길에서라는 말은 이제 전치사 역격이니까 어떤 장소잖아요. 정관사 역격이니까 예루살렘에 곧바로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잖아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어떤 사건을 당한 그쪽이에요. 근데 이제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원형은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호 플러스 에드 합성어예요. 정관사로 정해놨어요. 에드는 가다라는 동사예요. 정관사로 정해놓은 것을 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 이 호도스라는 것이 4단계에서 이래가 된 거더라고요. 4단계에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에 금방 못 들어가요. 4단계라는 고난을 겪고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시험도 들고 뻗팅기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몰래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근데 시원치가 않아. 정관사를 안 지켰으니까. 그죠? 오죽하면 히브리어는 하나님 아버지 언어, 헬라어는 예수님 언어예요. 예수님 언어인데 예수님이 지금 정관자로 정해놓은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드라는 것은 이에나이라는 어근에 소리됐습니다. 이에나이. 추상적인 의미를 배제시킨 개념이에요. 이에나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이 됐죠? 정관사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배받던 생각, 여태까지 배워왔던 사상, 또 해안받았던 어둠의 권세의 힘, 이런 것 때문에 버팅긴 반동력이 너무 세요. 예? 그러니까 부딪힘이 너무 강하죠. 부딪힘이. 예. 그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고난받을 걸 미리 해버리는 거죠. 예? 당하고서 하면은 이미 손해잖아요. 세월도 손해고. 예.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생활 방식, 성취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성취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방책 절차,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사상, 그죠? 이 호도스라는 것은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사상이래요. 에? 고전 헬라어 사상 쪽에는. 그 다음에 진리로 또 고전 헬라어 쪽에 됐고, 신의 빛에 이르다. 정관사로 정해지고 가는 것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요. 예수님 뜻이다. 그죠? 예수님 뜻은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딜레이를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또 이제 100배를 지나서 이제 60배로 갔어. 또 60배에서 이제 30배로 갔어. 이제는 본전치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본전치기야. 그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첫 번째 순서는 은혜가 100배가 생겨지니까 환경을 거의 초월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부정적인 사상이 안 들어오죠. 그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왜 광야에서는 호된 시험거리를 줬냐면, 홍해? 그냥 갈라지더라. 미드라시 보니까 가면서 음료수도 주고 먹고 싶은 과일도 다 주시더라. 지파별로 지나가더라. 한 줄로 지나가면은 12지파가 지나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각자 지파로 따로 지나가더라. 그죠? 에? 그래서 들어가다, 입장, 입구, 접근, 이것이 고전 헬라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한 쪽으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지금 평안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왔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괴롭혀도 마음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길, 여행, 도, 노중, 행사, 일,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행사로 번역됐고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일로 번역됐습니다. 일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일 처리를. 그죠? 일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면서 길에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거를 봤어도 예수님이 죽음이 긴박했다는 걸 못 깨달아야 하지. 그죠? 환경을 이렇게 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면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추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액션을 믿음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이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거는 다 정해놓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오지를 안 하면 정해진 고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도이스, 아르케루신, 뭐죠?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람을 만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세요. 사내들인 공의 의장인데 감당할 수가 없죠. 정관사, 역격, 남성, 복속, 명사, 역격, 남성, 복속.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는 재판을 하기로, 종교적인 재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해 놓은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나바라는 대제사장, 그죠? 명사, 역격, 남성, 복수. 이게 대제사장은 역격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거죠. 권위. 원형은 아르케루스. 합석 6단계입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한꺼번에 그냥 금방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금방 못 올라갑니다. 아르케 플러스 히에루스. 히에루스는 뭐라고 그랬죠? 적당량 강하다. 거룩인데. 단어는 종고로 썼는데 아르케루스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어져요? 아론. 그죠?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과 타협을 해서 눈 멀고 귀 멀고 다리 저른 거를 싸게 사서 정상 가격으로 팔은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서로가 장사하고 대제사장하고 나눠 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못된 사람들하고 채찍으로 양을 놔주고 그랬잖아요. 자, 원형은 아르케루스 6단계에서 위례가 됐습니다. 자,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신적인 능력에 의하여 정해진 것. 이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신적인 능력에 의하여 정해진 것. 그런데 그렇게 정해놨어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때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암흑기.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한참 암흑기예요. 세례 요한이 개척했지만 암흑기예요. 그 시대는 각각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라는 하나님의 직분을 무시하고 왕이라는 직분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시대인데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 결정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은혜는 영적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폭포수 같은 어떻게 되죠? 폭포수 같은 호르몬을 줘요. 호르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진력, 발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적 능력에 의하여 충만 구별되다.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6단계에서 의례가 됐습니까? 그죠? 아르케라는 말은 본래 창조에서 의례된 거예요. 창조. 아르케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히에루스.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창조의 영을 주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때 4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갈 때. 그죠? 일단 자기를 위해서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고 그죠? 그래서 빨리 하고 안 나오면은 불안해가지고 죽어서 불안해서 금방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순식간에 용서를 받는데 용서는 여러분 길게 받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받아요. 나중에는 그 향을 피웠던 거 그거 가질라 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래 4번 들어가요. 자, 믿음이 깊고 경건한, 존경받고 위엄 있는, 존경받고 위엄 있는 경건.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고전 헬라어에. 네. 그렇게 정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나요? 그냥 종교 재판만 하고 말았죠. 네? 예수님을.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오늘 십자가를 못해서 아쉬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십자가예요. 그죠? 원시복음. 예. 거기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지간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예? 서기관들에게 요것만 불러드리고 마감합니다. 서기관들에게 그람마투시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을 한 거죠. 예? 하나님 편에서는 악의 도구로 그냥 쓰신 거예요. 악의 도구로 쓰신 분들이 몇 종류가 있죠? 첫째는 대제사장, 서기관,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바나바, 바나바가 아니고 누구죠? 네. 그 강도, 그죠? 롱키루스, 여러 각도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건진받은 자가 롱키루스죠. 로마의 백부장. 그라마티우스, 명사 문장은 그라마튜신, 명사 역격 남성 복수. 그라마튜스, 서기관도 3단계 소열됐어요. 금방 서기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이익 집단인데. 에? 원래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면 적고 미드라시를 적고 엘로힘이나 여호와가 나오면 붓을 빨아서 아도나이라고 의역을 하고 이랬던 자들인데, 그죠? 풍습만 그렇게 하고 삶은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냥 악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자, 서기관들 그라마투스 3단계 그라마, 약소금, 증서, 성경, 그래서 그라포로입니다. 동사 미래 비완료 제1부정과거 완료, 완료 수동태 제2부정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규칙적으로도 쓰고 불규칙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고전 헬라로 가보면 명세표, 거룩한 문서를 작성하다, 타당한 규범, 정확한 기록자, 기억, 이런 거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 그죠? 기록,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텅 빈 눈동자의 마른 호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왜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냐 이거죠. 교회도 누군가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성화가 되는데 그 누군가가 왜 나냐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보면 꼭 의심 많은 도마도 있어요. 이렇게 오다를 좀 의심이 많으니까 꼭 사건을 겪고서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요거를 시키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는 거지, 조건을 따지고 하면은 파도가 잠잠치를 않아요. 조건 따지고 갔는데, 그죠? 집채 많은 파도가 순종하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딱 멈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은 아무도 도움받지 못하는 삼경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에서 준다고 그러거든요. 삼경이면 다 자잖아요. 에? 누구도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고 반반이니까. 그죠? 진퇴양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잖아요, 막.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복음의 긴박성을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이해하는 복음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긴박성은 뭐죠? 긴박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유 있게 순종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저도 여러분도 에?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죠? 다 순종하셔서 각자가 각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